사도행전 26장입니다. 1절 8절. 바울의 변호는 자서전적인 스타일로 진행됩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면서 자기도 어려서부터 유대주의 신앙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크게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자기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유대주의 신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죠. 그 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말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도 기독교를 무작정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죠. 자기에게 이렇게 큰 태도의 변화가 생긴 것은 너무나 확실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3번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점이 크게 부각됩니다. 이 소명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이런 저항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선지자들도 즉 성경이 한결같이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선포될 빛에 관해 이미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이슈는 이스라엘이 고대했던 그들의 소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변호는 청중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으려는 어조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기소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들의 문제와 관습 그리고 종교적 분쟁에 대해 전문가라는 점을 기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변호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이런 기회를 얻기를 고대해 왔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젊은 시절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하는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서약한 자들, 특히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었던 철저한 결례와 모든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약한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여기서 재판을 받는 것이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망, 엘피스라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개역개정은 이 단어를 풀어서 의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처럼 말이죠. 구체적으로 바울에게 있어 이 소망은 하나님이 이 약속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성취하셨고 또 앞으로 온전히 성취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성취하셨음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소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소망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부활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밤낮으로 열심히 받들어 섬김으로써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 신앙과 소망에 충실한 자신이 왜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기소를 당해야 하느냐고 바울은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왜 믿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묻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일반적인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일반적인 부활을 바리새인들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면 왜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수 없었겠느냐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의 부활은 그가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9절로 18절입니다. 바울은 자기도 과거에는 유대인들처럼 생각했고 따라서 예수에 관해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철저하게 반대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내용을 언급할 때 많은 성도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스데반 이외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는 이야기일까요? 과연 그들이 사형을 집행할 만한 권한이 있었을까요? 이 표현은 문자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회당마다 치리권을 가지고 있어서 각 회당에 속한 멤버들을 징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여러 번 회당 지도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었죠. 바울 증언에 의하면 그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 참조하세요. 22장에 기록된 바울 증언과 비교해 볼 때 이 단락에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에 대해 훨씬 강하게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가 유대주의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주의에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라 여기고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그 통치가 하루빨리 도래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일반 백성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죄인들과 세리들을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즉 장차 올 세대가 지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의 삶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3번 등장하는데요. 비록 이야기 핵심 내용은 모두 대동소이하지만 누가는 문학적으로 약간의 변화들을 줌으로써 이 회심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를 새롭게 드러냅니다. 매번 이 이야기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정오에 일어나죠. 이는 가장 태양빛이 강할 때 그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행하던 자들도 다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눈부신 빛 때문에 모두가 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은 바울만 땅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바울의 눈이 멀게 된 내용이 생략되고 모든 초점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에 맞추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서는 도시로 들어가서 또 다른 지시를 받을 것을 바울에게 명령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축약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축약해서 기록하는 예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를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축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26장 단락에서는 아나니아가 한 역할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는 바울이 소명을 따라 살도록 만든 하늘 음성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를 종과 증인으로 택하여 임명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 일을 신실하게 이행했습니다. 17절에 구원하여 동사는 선택하다 혹은 구출하다 라는 의미인데 이 문맥에서는 구출하다의 의미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는 앞으로 27장에서 구출받을 일을 미리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바울을 지켜주신 것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바울이 로마까지 갈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엄격한 바리새인이었다가 변화된 바울, 주님의 부활이 변화시킨 사람 바울,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사역하는 바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로 2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주님으로부터 받은 하늘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는 주님이 주신 소명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키고 받들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고 바울이 전한 복음 메시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라고 말하지만 사실 회개하다, 메타노에오와 하나님께 돌아오다, 에피스트레퍼는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두 동사는 같은 의미를 가리키며 바울은 이 두 동사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회개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행위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신층의 교리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행위, 삶을 강조하고 가르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대항하여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믿음의 삶을 경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 신학은 결코 야고보서가 강조한 행위가 뒤따르는 믿음과 상반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경청해야 할 말씀이죠. 21, 22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성전에서 잡아 죽이려 한 것은 자신이 주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을 지금까지 전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 로마 군대가 개입해 자신을 구출해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로마 군대 개입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고 높고 낮은 사람들, 원어로는 크고 작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증언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기가 전한 메시지는 구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것들 외에는 전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도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전한 복음 메시지를 두 소절로 나누어서 요약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 즉 이스라엘이 고대한 메시아가 죽음을 경험해야 했다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들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어디에 이러한 내용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 내용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그는 이사야서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메시아의 고난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둘째, 이 메시아가 먼저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모든 민족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빛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이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참으로 거슬리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구약의 고난받는 종과 동일시되었고 예수를 바로 그 역할을 성취하신 분으로 보게 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사야 61장 1, 2절의 내용도 이미 이사야서 앞부분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과 더불어 모세와 같은 종말론적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구약의 본문들을 통해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와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이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24절로 32절입니다.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스도는 큰 소리로 네가 미쳤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설명은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 참 진리만을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말을 이해할 만한 아그리빠 왕에게 호소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말한 것들이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공공연히 일어난 일들로서 세상에 잘 알려진 일들이지 거짓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에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합니다. 선지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은 구약 선지자들을 말하죠. 선지자들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은 아그리빠 왕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 예언한 사실을 아그리빠 왕이 믿는 줄로 안다는 의미죠. 물론 그 예언들의 성취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해석과 유대인들의 해석이 서로 달랐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순간 난처해졌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기가 선지자들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바울로부터 그럼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고, 만약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고 대답하면 신실한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난감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지금 이 말을 통해 궁지에서 빠져나오려 합니다. 아그리빠 왕의 말에 바울이 응답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지금 자기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청중이 자기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대답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처럼 복음을 전한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이 죄수의 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 발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 누구도 옥에 갇히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호소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의 면담은 끝났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바울은 사형이나 구금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음을 시인했다고 누가는 31절에서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바울을 유죄로 기소할 수 없었음을 의미하죠. 바울이 유대인의 손에 죽임당하거나 로마인의 손에 의해 계속 구금될 만한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로마 총독들이 유대인들과의 유대 관계를 위해 바울을 석방하기를 거부했음을 목격했습니다. 바울의 경우처럼 죄수의 무죄가 분명했다면 황제 역시 불필요한 상소권을 다룰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상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무죄 판결로 풀려나는 것도 로마법에 어긋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열망은 한 걸음 더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로마에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가이사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포용하는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자신의 재판이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삶을 결정한 복음, 세상 사람에게 미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복음,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복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